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극히 극소수였는데 해마다 독신 가정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00만 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피곤하다. 그래서 물론 업무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있고, 물론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뭐 매사에 드는 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이고 뼈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막 항의하다가 막 싸우다가 막 사람을 죽이고, 차 타고 가다가 양보 안 한다고 앞질러서 막 시비 걸다가 막 문제가 생기고,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생겨서 싸우다가 화딱지 나는 거 사람을 들이쳐가지고 부상을 입혔더라 보니까 구속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보통 결혼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하는데, 하여간 뭐 동네가 떠나가더라도 이게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데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우리 이제 이광희 선교사님 그 센터 옆에 술집이 있는데 바로 거기 사택이요. 밤새도록 떠들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물론 뭐 시간 맞춰서 이 정식 시간에 무슬림이 계속 또 뭘 틀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60, 70년대만 해도 새벽종 막 울렸고, 차인들 소리가 막 새벽마다 울려 퍼졌고, 시골 동네에서는 새마을 노래가 막 울려 퍼져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요 새벽에 종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불도 자극된다는 거예요. 그 불 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편치를 않는 거예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안심 있고 평안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 떠드는 소리가 이게 자극이 안 된단 말이죠. 자극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 소리가 자극이 되고, 위에서 애들 발자국 소리가 자극이 되고, 이 자극이 되니까 가서 막 시비 걸다가 막 싸워서 문제가 나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완전 복음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행복하면, 진짜 응답 받으면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응답 못 받으면, 기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요 수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니 이게 이제 사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애들 막 들게 패고 화딱지나니까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밀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뭘 느껴요? 반복이구나. 너무너무 지루하구나. 왜 이걸 계속 반복하나?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2장에는
이게 규례,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 낳거든 며칠 동안 성막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에 대한 영적인 규례다. 자녀에 대한 영적인 규례다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세 가지를 배웁니다. 모든 인간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 모든 사람도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왜 자녀를 낳느냐? 자녀를 낳는 목적, 특히 아들을 좋아하는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다. 든든하거든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든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익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면서 이거 손해보면 판다는 거짓말이에요. 이익을 다 추구합니다. 이익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손해주는 사람을 아주 죽기 살기로 미워합니다. 부모도요, 내 자식에게 이익을 얻으려 하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자랐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랄 때, 우리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죽으면 내가 고아가 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내가 부모의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제 늙으면 도움을 줄 수 없거든요. 별로 이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를 갖다 내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삶은 생존 경쟁이다. 어떻든 이겨야 된다. 입시도 생존 경쟁이요, 취직도 경쟁이요. 여러분 이 취직하는 게 힘듭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어떻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황금 만능.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느냐,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나만 이익을 보면서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기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날이 갈수록 치열하고, 날이 갈수록 삭막하고, 날이 갈수록 재앙이 닥치고 전쟁과 테러가 계속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 땅에 왜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듣기로는 미친 소리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지가 복이 있어요? 갑부가 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거지다 할 때 먹을 게 없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구걸을 해야 돼요. 응?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어요. 그러면 이런 거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복음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 안 받아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모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 시간 다 설명할 수가 없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웁니까? 왜 울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얘기는 착하다, 진실하다, 응? 마음이 순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온유한 자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이론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트러블 세상, 분쟁의 시대, 갈등의 시대, 이런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진짜 성공이 뭐냐,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진짜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통하는 사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주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정상인 사람은요, 일단 포기해요. 레위기는요. 장세기 있다가 출애굽기는 그래도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하는데, 레위기에 가면요 계속 피에 대해서 나오고, 무슨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지난 말씀도 무슨 뭘 먹지 말라 하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아니, 아무거나 먹어야지 뭘 먹고 뭘 먹지 말라 하느냐 말이죠. 그냥 이따가 포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따가 포기할 뿐만 아니고 읽기가 힘들어요. 그럼 왜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강조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반복하느냐?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은요, 이익을 따라가라. 어떻든 생존 경쟁에서 네가 살아남아야 된다. 돈이 나다. 돈 벌어야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계속 각인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쪽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각인되냐가 전부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각인된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각인된 거 가지고 지금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가지고 그들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각인을 바꿔야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청결해야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돼야 응?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강조해가지고 그들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꾼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각인을 못 바꾸면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각인을 못 바꾸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의식주죠. 의식주가 중요하죠.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잘해도 경제가 나빠지면 민심은요 땅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국민은 사자라는 거예요. 국민은 호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문다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 좀 발전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소득을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그 의식주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라. 의식주를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해라. 의식주를 위해서 장사를 잘해라. 의식주를 위해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어떻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인간에게 오는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해결받아라. 돈이 가면 성공이 가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경제도 발전했잖아요. 응? 우리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요 12. 응? 지금 북한하고는 몇십 배 차이 납니다. 아프리카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은데 어쩌면 그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 근데 우리 날이 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건 뭘 말합니까? 의식주가 해결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는데 성공해도 돈 벌어도 어떤 목줄을 이뤄도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3가지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응?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한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세력이 누구냐?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사단에게 묶인 인생들에게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이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 땅에 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짜증난다고 응? 막 들이받고 짜증난다고 사람 죽이고 짜증난다고 애들 특이치고 짜증난다고 애 버리고 짜증난다고 집 나가고 그래서요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집어넣기가 힘듭니다.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했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부자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죠. 어느 날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의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근본적인 창세기 6장 문제잖아요. 네피림. 이게 뭐예요?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그게 바로 무속인이요. 이게 무당이요. 이게 점쟁이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된 인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인생, 죄악이 관여한 이 세상,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가는 인생, 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인생 진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서 세력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된 거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은요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동성 안에 막 관계하지요. 짐승하고 관계하지요.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육체가 돼서 그래요. 죄악이 관영 사람 속에 흑암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노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왜 이 세상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로 간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노아는요,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생을 겁니다. 생을 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왜 돈 버느냐, 왜 사업하느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방주.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방주에서 공부합니다. 방주 때문에 일합니다. 방주 때문에 돈 법니다. 사람들은요, 미쳐탁합니다. 뭐 때문에 교회 가냐,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느냐, 뭐 때문에 이 헌신하냐, 저 미쳤지 않냐. 두고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흑암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 흑암이 인간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점점 힘들게 하는 시대. 앞으로 더 할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돈 버는지 그 이유를 알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게 뭡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성공을 위해서 막 갑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바벨탑을 샀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강대국들, 응? 역사적으로. 지금은요, 미국 앞으로는 중국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중국이 복음 없이 강대국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련이 이 복음 없이 강대국 돼가지고 미국을 경쟁하다가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 세상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죄악에 빠져 살다가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어느 날 털커덕 노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400년 동안 노예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했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피 바른 사람만 나왔습니다. 광야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광야가는 동안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는요,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사 얘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제사요, 곡식제사입니다. 피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물질로 감사해라. 그게 묘기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반드시 해당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못 느껴요? 아무리 키워도 여러분 자녀는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상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귀엽지, 사랑스럽지. 아무리 봐도 이게 마귀 자식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타락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라. 응?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걸 알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걸 바로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는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각인된 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든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방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큰 두 번째로, 험난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갈등 많고 시험 많고 재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녀들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다윗은요, 이미 우리가 말씀하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순간만이 아니고 나의 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광야 길 가는 동안 처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력적인 보면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처처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막 사자같이 삼키려고 막 공격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광야 가는 동안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시험이 있다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요, 막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돈 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하는 갑부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못 막는 게 있어요. 못 막습니다. 재앙을 못 막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을 이길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너희들 광야 가는 길 동안에 100% 책임지겠다.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뜨거운 사막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습니다. 추위, 불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만나로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게 하셨습니다. 응?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요단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을 멸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로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 속에 언약이 사상화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방향만 맞추면 된다, 하나님과 소원이 일치하면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소원이 일치한 거예요. 바울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한 거예요. 모세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같이 해야 되죠. 각인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강한 종류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합니다.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일치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응? 내 아들, 딸에게 할례와 결례를 행하라. 응? 여러분이 은혜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은혜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할 이유.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며 삽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후대에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은 왜 필요해요? 왜 여러분 아르투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심겨주고, 그래서 여러분 회당을 중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은요 지금도 7군데를 공격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축복의 발판이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강성하리로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정.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악착같이 살아서 여러분이 복받는다. 그럼 악착같이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악착같이 살면 물론 되겠습니다만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을 제대로 가져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라. 각인시켜라. 집에 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라.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 축복 받도록 하라 그 말이지. 사단은요 이 언약을 잡지 못하고 가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가정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 깨뜨리면 제일 피해자가 누구예요? 지들이야 그냥 살면 되지만 애들 모든 결손 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아들을 보세요. 가정에서 나온다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언약 놓쳐서 말이죠. 이 사람들 가정 깨지고 그래서 애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꼭 결혼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제비종 만나면 안 돼요. 응? 껍데기 보고 따라가지 말고 언약 잡은 자들을 여러분이 붙잡으라 그 말이요. 응? 거놓고 기도하세요.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를 가지면요, 특히 이제 애가 어리면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애기 가시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거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에게 마음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50%, 응? 30%밖에 못 들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은혜 받아야 할 시기인데. 여러분 태어날 때, 영아 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본이 깔려. 유치부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보세요. 어떤 영향을 받나. 안 보낼 수도 없고 말이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한을 가지고 생각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들 모아다가 얘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거 생명 걸고 할 사람이 없어. 왜? 한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초등학교 때 엘리트 갈 때는 안 되느냐가 좌우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는 미래와 방향이 좌우되고, 대학생 때는 그릇을 주면 그릇. 일단 대학 나갔다. 생존, 이 영적인 투쟁이에요, 투쟁. 취직.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사영단을 받지 않고는요, 힘듭니다. 어떻든, 우리 인생이 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도처에 사단이 도사리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메시지를 주시고 규례를 정하시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는가? 과거의 상처를 끊어버려라. 가문의 영적인 그 유산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같은 인생을 자녀들이 살도록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헤매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별된 백성이다. 애굽의 종 노예 근성을 끊어버려라.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심는 일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언약을 살에다 새겨라. 과거의 애굽 노예 근성, 애굽 근성을 잘라버려라.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모세가요 열심히 뭔가 하다가 그 자식에게 할례 주는 걸 못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떠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 급하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모세를 구출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기독교인들이 출세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급해서 사업하는 게 너무 바빠서 응? 언약 심는 거, 우리 자녀에게 언약 심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깨달아지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일생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에게 일생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 100배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안 나, 힘이 생겨.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생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축복을 오늘 회복해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100배, 다른 사람보다 1000배의 일을 해서 일생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영적인 규례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